계속해서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7교회의 칭찬의 내용, 7교회의 책망의 내용, 이 부분들을 몇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인 구조를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본 것, 지금 본 것, 그것은 1장을 의미해요. 1장에는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그리고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 곧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지금 있는 일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2장과 3장에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장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 4장부터는 장차 될 일, 이 4장부터는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 이제 쭉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시간적인 차이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는 바로 그렇게 틀을 만들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시작돼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4장과 5장은 장차 될 일의 주인공, 바로 하나님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바로 하늘 보좌가 보이게 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이고, 또 하늘 보좌 이 주변에 그 내용들이 보여지는데, 그 하늘 보좌의 주변의 내용들은 크게 이 두 종류의 부류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종류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인데, 내 형상을 하고 있는 그룹들,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송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이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24장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24장로는 전통적인 해석은 신구약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구약의 12지파의 대표들 12명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통 전통적인 그 이해이고 해석인 것이죠. 그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보좌를 향해서 자기들의 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본 장면이죠.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이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 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문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표현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가고 문을 열고,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과 아주 직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만 보게 되면은요,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이 3장과 4장 이 두 장에서만 보게 되면은 두 종류의 문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문은 마음의 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린다는 것이에요. 그 문은 어떤 문을 의미해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아니라 우리가 열어야 되는 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문을 직접 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두드리면서 기다리셔요. 열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네가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겠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문에 대한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문은 더 그 중요한 문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 지금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문은 우리가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열리는 문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열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주님과 사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게 되면은 하늘 보좌를 보게 돼 있어요. 하늘의 세계를 보게 돼 있어요.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의 문과 또 하늘의 문의 차이이면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여지고 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상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어졌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사도 요한의 삶의 자리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반모섬이라고 하는 자리잖아요. 유배되고 간 거예요. 사도 요한은 당시에 나이가 90세의 연세를 가지고 있어요. 90세의 연세면은 밥 한 끼 혼자 차려 드시기도 힘든 연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또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은 박해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 그 박해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에서는 견디지 못해서 배교하는 성도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인 이 사도 요한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무너져 내렸겠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내일 해결될 문제가 같지가 않아요.
아니요, 어쩌면은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당시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있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장되어지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었고, 흩어지고 있었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노구의 한 사도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사도 요한이 놓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니까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성령이 감동되기 시작해요. 계시록은 힘겨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그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늘의 위로가 있고 하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서 만드신 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나보고 열으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열어야 내가 들어가겠다. 네가 열지 않으면은 내가 계속 두드리면서 밖에 서 있겠다. 네가 그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와 정말 깊은 사귐을 갖고 싶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책의 제목이에요. 얼마나 삶이 행복하고 즐거우면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여자분인데요, 일본 분이에요. 그런데 학생 때에 어머니하고 둘이 살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또 삶이 힘들어서 도저히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집니다. 그 사고로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 한쪽 팔이 잘려나가요. 한쪽 팔은 남았는데 두 손가락이 잘려나가서 손가락이 3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아주 절망 중에 절망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병실에서 누워 있는데 한 신학생이 병원 전도를 하다가 전도지를 전달해 줬는데 그 전도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젊은 신학생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쩌면 삶은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그 삶에 대한 내용들을 자전적 소설로 쓴 것이 바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사지가 멀쩡했을 때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사지가 다 잘려나갔는데 산 것이 황홀하대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주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깊은 사귐을 가져주셨어요.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 보니까 사지가 다 떨어져 나갔는데 삶이 황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깊은 사귐을 허락하신대요. 우리가 깊은 사귐을 갖고 싶으시대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문은 하늘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는 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문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초대하는 문이라고 하면은, 하늘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세계로 초대하는 문이죠. 그런데 이 하늘문이 열리는 이 사건은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늘문이 열렸었냐면요, 순교자 스데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무리들이 이를 갈죠. 그리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었어요. 그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봤어요. 하늘을 주목했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이 보였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돌멩이를 들고 수많은 무리들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하늘문.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 두 가지 문을
우리 앞에 놓아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나를 초대하는 걸로 알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깊은 사귐을 갖겠다. 그러면 너의 삶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황홀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니? 그렇게 네가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두신 문이 우리의 마음의 문인 것이죠. 또 하나의 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좌절하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때에 너희들이 땅에서 눈을 띄고 하늘로 눈을 들어봐라. 그러면은 내가 문을 열어줄게. 그리고 내가 열어준 그 문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너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니? 네가 견뎌낼 힘이 생기지 않겠니? 힘들면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거라. 내가 하늘 문을 열어줄게.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삶의 자리도 기뻐할 수 없는 자리, 즐거워할 수 없는 자리,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리, 스데반의 삶의 자리도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 한 여인의 삶의 자리는 처참한 자리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잘려져 나간 삶의 자리예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문이 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하면은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기를 정말 바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삶의 자리는 기뻐할 수 없는 자리일지라도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믿음의 황홀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